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봉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씨를 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금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캄캄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지 꼭 140년을 맞는 때입니다. 140년 전에 왔지요. 아무랬던 이 땅에 구원의 빛을 가지고 선교하러 저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위에 계속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 조선 땅에 어둠과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도록 복음으로 교육으로 계몽해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 호로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날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26살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언더우드의 생애 전체를 잘 기록한 책이니까 뜻이 있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볼 유익한 책이 됩니다. 이분은 1887년에 이 땅에 온 지 2년 지나가지고 9월의 마지막 주에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우는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세문안교회를 개척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주변에 20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보따리를 사고 북한 땅에 선교하려고 2달간 교회를 비우고 떠났는데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도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워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가 급기야 몸이 약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또한 1893년에는 한양 땅에 콜레라가 창궐하였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의사 공부도 했기 때문에 콜레라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세문안 교회들도 다 목숨 걸고 팔을 걷어붙이고 콜레라 퇴치에 앞장서서 전염병을 막아버렸어요. 고종 황제께서 그 소식을 너무너무 기쁘게 듣고 교회에 포상금을 내립니다. 그 포상금으로 세문안교회 첫 번째 건물의 건축비로 쓰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에 남긴 업적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번역회장이 됐고요, 아펜젤라가 서기를 맡고, 찬송가도 또 만들 때도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위원장이 돼서 찬송가를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단이잖아요, 세문안교회가. 이 땅에 영적 씨를 뿌린 너무나 고마운 분이고 우리 모두 구원의 은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하고,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종족 사람들에게 저 열악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겁니다.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귀중한 겁니다. 선교는 그저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안 뿌리고 가을에 들판에 추수하러 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확장되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중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저 언덕 아래에 밭에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착안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되도록 천국 진리를 전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심고 사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심고 있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우리가 심는 겁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충실한 씨앗을 골라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콩 심으면 콩 나고 밀 심으면 밀이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둘 겁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겁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내가 받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논리나 이런 면에는 같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진실을 심고 먼 훗날에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름을 심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으면 필히 그 사람은 게으르니까 가난하지요.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봤습니까? 돈이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하늘에 떨어집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불평하고 원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공고하고
비참해질 겁니다. 그걸 심었으니까 안 좋은 걸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종 셋을 불러다가 좀 능력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 엄청 큰 돈입니다. 중간쯤 일하는 종에게는 2달란트, 조금 약하게 보이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내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올 터이니까 그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결산하게 될 거다. 열심히 살아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어떻게 되었느냐? 그동안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결실이 있느냐? 5달란트는 자랑스럽게 주인님,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 배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도 저도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서 저도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종은 너 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해? 이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가 그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에게는 똑같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또 맡길 터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밖에 없어요. 칭찬만 하요. 그런데 1달란트 종에게는 주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종을 저 바깥 어느 데 끌고 가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우며 평생 후회와 아픔에 이를 갈게 될 거다. 여러분, 인생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건 천국 간다는 말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놈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 내떠, 어두운 데가 돼요. 지옥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똑같이 둘로 나눠진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예비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올 때 같이 들어갔고 불을 안 꺼뜨렸고, 게으르고 미련한 처녀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예비 등불도 예비로 가지가지도 않고 잠만 퍼자다가 신랑 온다 하니까 얼큰어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기름이 말라서 불이 꺼져 버렸어. 기름 사러 아랫동네에 갔는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기름 사서 불을 켜서 오니까 문이 안 열려. 문을 두드니까 신랑이 문을 열기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가거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마지막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둘로 나눠질 거예요. 신랑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다가 게으르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필형 미련한 5 처녀처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으로부터 냉대하게 거절당할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심판됐으면은 2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 잘 듣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뿌려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24절을 보세요. 오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 좋은 씨,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충성의 씨, 믿음의 씨,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잘 예수님을 정중히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천국이 확신이 있다고 믿고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천국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 합니까? 믿음이 오락가락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모셔져서 좋은 씨를 뿌리는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흐지부지한 믿음을 갖지 말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은 투자 아닙니까? 모험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먼저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남이 먼저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씨앗을 묵묵히 뿌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거지처럼 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세요.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설교 듣는데 눈 감고 자는 사람은 그거는 엉뚱한 사람이에요. 안고도 안 심는 거고 안 좋은 걸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에 그 과일나무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손들이 다 따먹을 겁니다. 오늘 정성껏 사과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내 손주들이 따먹는다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하늘나라 간 뒤에도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 아이고 그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냐고, 아이고 그 믿음 좋은 권사님 아들 손주구나, 역시 다르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심어야지요. 1640년 한 500년 좀 덜 됐지요. 존 하버드라는 청년이 원래 영국에 살다가 미국이 개발돼 가지고 나 미국으로 갈래 해서 미국 갔는데 돈 많겠습니까? 예, 다 가진 돈 700파운드 얼마 안 돼요. 한 100만 원 넘었나요? 그리고 책이 많았어요. 한 200권 가지고 갔어요. 이 존 하버드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미국 땅에 가서 내가 이 참 어두운 땅에 개척되는데 청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만들이라. 그러려면은 신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돈과 책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가지고 세운 학교가 무슨 학교?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손 가운데 후손이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좋은 자손 키웠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버드의 시작은 이렇게 선교하는 한 청년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었기 때문에, 그걸 심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남은 생에 영적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걸 확신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되세요. 두 번째, 씨앗이 자라도록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앗만 뿌려놓고 여름 내 거들먹 피우고 놀러 다니고 그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삭이 나올 때, 자랄 때, 열매 맺을 때 잘 가꾸어줘야 됩니다. 병충해도 방지해야 되고 물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예? 농부가 밭에 걷는 걸음만큼 풍년이 된다 그래요. 농부가 밭에 안 가면 흉년이 되고 자주 들락가려면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사람의 정성과 그 모든 사랑을 안 돼요. 집에 하초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하초를 잘 키우는 사람, 입이 안 맞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초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입이 다 비틀어져가지고 어떤 사무실에 가보니까 난이 있는데 다 비틀어졌어. 한 10가닥 있잖아요. 한 2가닥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말라가 죽어있더라고. 말라가 거기 둡니까? 치워버리지. 예. 그래서 저는 제 방에 하초가 난이 3개 있는데 물을 주고 적어 놓습니다. 예? 2월 10일 날. 그러면 많이 주면 또 뿌리 썩어버려. 15일 내지 20일 되면은 또 물 줘야 돼. 적어 놓기 때문에 하면 벌써 20일 돼가네. 또 물을 주는 거야. 그래 안 마르지. 하초도 사랑과 대화가 통해요.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귀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심어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가꿔야 됩니다. 농촌에서 자란 분은 배와 피를 알아냅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모내기 편을 안 받기 때문에 뭐가 벼가 되고 뭐가 쭉정리 피가 되는지 모르죠. 저도 처음에는 모르더라고. 모판에 보면 몰라요. 색깔도 비슷하고 입모양도 비슷하게 10cm, 20cm 자랄 때지 모릅니다. 한 가지 차이는 피는 가는 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는 줄이 있어요. 뿌리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 근데 뿌리 쫙 뽑으면 안 되잖아. 잎이 가는 줄이 피가 있어. 그래서 30년, 50년 농사진 어른들은 잘 알아요. 젊은이는 몰라. 언제 아느냐 그러면 추수 때는 알지. 추수 때는 뭐는 배삭이 되고 밥이 되고 우리 살 아닙니까? 피는 쭉정이가 되는 거야. 추수 때는 알아.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중에 며칠 후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네요. 누가 뿌렸지요?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는 밤중에 마귀가 뿌렸다는 그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이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29절에 가만히 두거라.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 뽑을 수 있으니까 의인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한 명이라도 희생시키지 않으니까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불로 태워버리라. 이게 가라지 운명이에요. 묶어서 태워버리는 거라. 이게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정욕적으로 제 멋대로 세상적으로 할 것 다 하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불로 태움을 당한다는, 지옥 던져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면 심판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불살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자가 잘 될 때 초조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인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요령도 있고 뭔가 일하는 것도 뭔가 뛰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이게 악한 자가 앞서간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아무 긴장하지 마라. 그 종말은 뻔하니까. 불살라 태워 없앤다 그랬으니까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잘 내 인생의 씨앗을 좋게 뿌리고 잘 가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좋게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할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두 눈 뜨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선을 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희생하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악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묵히 선한 일을 찾아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을 보게 되고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하는 사람이냐 선교하지 않는 인생이냐 다 나누어져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교역자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 복음 전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엄숙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선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하라는구나. 여러분 남은 생에 부디 선교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희생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선교는 심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신앙적인 행동이잖아요. 농부는 상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해요. 며칠 있으면 사기 움토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믿고
많이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는 자연의 원리와 함께 영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는 거예요. 평생 성교 성조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하다 왔나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그 말 성령의 음성 두고 인생 바꿔왔어요. 그 사람이.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네게 잘 살도록 지혜도 주고 잘 살도록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한 가정도 줬는데 너 뭐하다 왔냐? 너 세상에 뭐하다 왔어? 80, 90 인생 뭐하다 왔어? 밥그릇만 주내다 왔어? 뭐하다 왔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정욕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내 세상 이거 하다 왔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육체로 썩어진 것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주님 보겠어요? 난 너 구원하려고 십자가 피 흘렀는데 너 세상에 뭐하다 왔냐 도대체? 주님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45년 교회 역사와 걸맞게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돼가지고 성교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하시라고. 성교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란 말이에요. 성교하는 인생과 성교 안 하는 인생은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씨앗을 심고 지금 살아갑니까? 천국은 복음을 마음에 심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 기뻐하는 생활에 헌신하는 생활, 몸 바쳐서 충성하는 생활,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본장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잖아요. 심었으니까 좋은 결실을 그가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 30절에도 나옵니다.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절대로 곡식은 불로 태우잖아요. 가라지 쭉정이는 불로 태워 없애버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어디요? 곡간은 아버지 계시는 천국이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알곡이 되셔서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인생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선교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가정을 운행하더라도 선교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바라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면 증거를 줘요. 증거를 준다고. 아이고 내가 선교하니까 자손들이 저리 잘 풀리네.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던 일도 잘되게 하네. 경험을 한다니까. 선교해 보세요. 눈에 띄도록 할 겁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죠. 이 찰스 다윈이 책을 하나 썼는데 비그로의 항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은 사실적으로 경험한 걸 적어놨는데, 한 번은 찰스 다윈이 무신론자인데 하나 믿는 사람이거든. 남아메리카 치에타 델 히고라는 섬에 갔어요. 신라고 갔지. 그런데 델 히고라는 섬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포악하고 욕을 막 해대고 아주 인간성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거친 사람들이라. 야, 세상에 섬에 순박한 줄 알았더니 섬에 살면서 이렇게 악하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이 이 사람들을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집에 들어가지고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안 돼. 한 명도 변화되는 걸 못 보고 아이고 나 이 동네 떠나야 되겠다 해서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한 몇 년 뒤에 찰스 다윈이 다시 전에 가 있었던 이 델히고 섬에 가봤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여기 맞아? 여기 맞냐고. 사람이 다 변화됐어요. 인사성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이 환해졌고 술 주정뱅이 술집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회건이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을 전도한 거야. 회건이라는 선교사가 눈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언하다시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야. 사람들이 바뀌었지.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사람들 인성이 바뀌고 술 주정뱅이가 없어지니까 술집도 없어졌어. 바로 이 섬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섬이 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찰스 다윈이 쓴 책의 결론 내용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찰스 다윈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나는 수년 동안 이 섬에서 노력했지만은 술 주정뱅이 한 사람도 바로잡지 못했는데 회건 당신은 설교와 복음으로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라. 여러분,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부러지니까 이 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140년 전에 언도도 아펜젤러가 이 가난한 우상이 가득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안 해줬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귀한 명언을 남겼는데 곱씹어서 암송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한 가지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가치가 없어진다. 다시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육, 친교, 봉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선교 안 하면 아무 의미,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선교하라고 주님이 세운 거룩한 단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사람을 구조하는 선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군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함.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올인하고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시편 126편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